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골로새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3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금요일 저녁 가운데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고 뜻과 정성을 드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드려지는 마음, 헌신의 마음,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더워졌죠? 날씨가 참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올 들어 처음 잠깐 에어컨 한 5분 틀었던 것 같아요. 들어오니까 이 안에가 후덥지근하고 좀 꽉 막힌 것 같은 것이 들어서 잠깐 처음 틀었습니다.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 아시죠? 이 말은 서로 다른 의견이 많아서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고 한 방향으로 가기 어려울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물론 보면 다수의 의견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다수의 의견을 잘 종합해서 누군가가 보면 하나의 방향성으로 이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필요하죠. 다수의 의견, 여러 의견, 좋은 의견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서 어느 한 방향을 나아갈 때 그것이 올바르게, 바르게, 또 때로는 추진력 있게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만으로 끝나면 아마도 실제로 진행되거나 이루어지는 성취는 드물거나 아마 없을지 모릅니다. 사공은 그 배의 선장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견을 내줄 선원이 많은 것은 좋지만 사공이 많은 것은 그래서 어렵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도 하고요. 경기에 나가는 자처럼 살아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대회에 나가는 선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선수는 늘 경주를 위해, 대회를 위해 몸의 컨디션을 준비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훈련도 합니다. 그리고 그 팀을 맡고 있는 감독의 지휘 아래 전술도 전략도 잘 배우고 숙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굉장히 유능한 코치라고 하면서 다가와 새로운 훈련이다, 새로운 전술이다, 전략이다 하며 지금까지 했던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시해야겠지 않을까요? 원래 나의 코치와 나의 감독이 다 있는데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될 겁니다. 지금 나의 감독, 나를 이끌고 있는 감독과 코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겁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 배우고 있는 그들에게 와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또는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 가운데 이들이 잘 배워 있던 거를 다 틀어놓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머리로 말미암아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라고 했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 공급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머리는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공급을 받는 몸, 지체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죠. 우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야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신체 기물 부분들이 다 그 뜻을 받아야 그 세포들을 통하여서 신경들을 통하여서 그 지시들을 받아야 그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이며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그 신경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마비가 온다고 하죠. 마비. 신경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마비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각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살아갈 때에 어느 한 부분이 마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주님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볼 때에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13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13절 초반과 같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죽음 안에 있었던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죄가 무엇인가? 범죄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를,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타락의 길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것만을 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상해를 입히고 누구에게 거짓말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타락의 길로 갔던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무할례로 죽었던이라고 나옵니다. 무할례.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할 때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무할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였던 것,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그것이 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러했고 이 골로새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 우리는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헬라 원문으로, 이 증서를 원문으로 보면 케이로그라폰이라는 말인데 그 뜻 가운데 고소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너는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야 라고 죄의 항목을 열거하여서 고소한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다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고소장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고소당하고서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발당했던 자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 편하게 있을 사람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고발장에 쓰여 있는 죄목은 하나도 거짓됨 없는 명백한 우리의 죄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죄를 쓴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나의 죄를 쓴 것이니까요. 그것을 보고 죄책감, 죄의식이 들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상 권세 아래 범죄와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13절,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죽었던 우리에게, 이미 죽음 아래에 있었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 바울은 당당하게 아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했던도 아니라 우리 죽음 앞에 놓여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던, 우리의 상태는 죽었던 상태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곧 우리의 다시 사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죽은 우리를,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음이 정해져 있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13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은혜로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절대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살리신 우리를 이제 다시는 죽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희망,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14절에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증서를 파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속박하던 사단이 가지고 있던 이 법조문 고소장을 다 파기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나 없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전까지는 죄투성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그 죄를 일거수일투족 꼬투리 잡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말하는 죄는, 사단이 지금 나를 고소하고 있는 이 죄는 나의 죄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꼬투리를 잡는 속박의 그 판결문, 속박의 그 고소장은 하나님께서 다 지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파기하시고 없애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이 고소장의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체를, 그 증서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사형의 도구입니다. 사형 방법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였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형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놓으심으로 이 십자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단은 실패하였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 구원의 표시가 된 겁니다. 승리하셔서 악한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그것을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이 땅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죄로 다스리던 사단을 멸하시고 그의 머리를 깨뜨려 수치를 당케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지배,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사단의 지배라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을 이끌어내어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옮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당연히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겁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겠죠. 내가 은혜 받아서 이제 살았다고, 내가 이 은혜 받아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가? 아닌 겁니다. 병원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고 그와 그의 가족은 울음바다 가운데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죽는 사람의 장기를 받아 살게 되어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같은 눈물을 흘리지만 다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이제 살아났으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겠다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장기를 기증한 사람의 가족들을 찾아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내가 그분의 삶까지, 그분의 그 마음까지 이어받아 잘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사람도 사람이 그 장기를 주어서 새 생명을 허락한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겠다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죽으심,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는데 그 받은 은혜대로 살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머리 대신 예수님만 붙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무도 라고 하면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정죄하는 이유는, 정죄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이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율법을 들이대면 그 안에 겸손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그 앞에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율법 들이대면 그 앞에서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16절에서 말한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괜히 율법을 갖다 대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죄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죄의식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숨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죠.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라 천사는 그저 하나님의 수종드는 영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나의 지식, 나의 욕심, 나의 원함도 아니요, 나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머리는 세상의 지식 전문가도 아니며 사단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패배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셨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의 때가 지나야 사단은 완전히 무정액으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 사단은 이미 기세가 꺾이고 전쟁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날까지 믿는 자들을 회유하고 유혹하고 할 수 있는 한 대로 함께 지옥으로 가려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일들로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유혹하고 비판하는 자들을 향하여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되게 하여 그들을 넘어뜨린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머리에서부터 공급받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가야 되는데 중간에 사단이 끊어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머리가 공급한 대로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떨고 혼자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야 하고 그 공급함이 손끝까지 마디마디마다 각 지체마다 다 그 공급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신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것이 그것을 바뀔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사단이 감히 정죄하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사단의 정죄에, 사단의 꾀임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할 수도 없고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넘어가는가? 진정한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죠. 혹시 귀가 얇은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 이게 좋다고 하면 혹하고 또 저쪽에서 좋다고 하면 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단에게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흔들 수 없는 가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가치, 구원의 가치를 내 마음에, 내 신비에 단단히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고소장,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판결문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지워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넘어뜨려 함께 지옥에 가려는 사단의 공격 속에, 유혹 속에, 사단의 회유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공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유혹되지 않고 이겨야 하는가? 예수님만 꼭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약 찰랑찰랑거리는 이 물컵 안에 물을 흘리지 않고 가기 위해서 이것만 보고 가고 있다면요,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쏟아질까, 이 물컵만 보고 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위에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면 유혹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이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이 그것을 통하여 연합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머리를 통하여 모든 신경들이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갔을 때에 우리 몸이 제대로 한 지체로 움직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듯이 어느 한 곳이라도 끊어지면 마치 내 몸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마비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요. 연합되고 공급되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급이 아니면 자람도 연합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고 자라며 연합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통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의 일원이 각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각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 이전부터
이전부터 무교회주의는 참 많이 퍼져갔습니다. 꼭 교회에 갈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나 받고 어려움만 생기지 그냥 혼자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전함을 위하여 흩어지는 것 말고는 흩어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이라고 하였고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도 모여있던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흩어져 있던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500여 성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까지 모여 기도하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전혀 힘쓴, 다시 말해 모여있던 120명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맞이하였고 흩어져 있던 자들은 성령의 강림을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흩어지고자 하는 것,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여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사단의 권세 아래 죽었던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이 고소하였던 고소장은 다 폐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의미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